오늘은 사순절 6번째 주일이라고도 불리기도 하는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이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그 고통,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을 감당하시고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이죠. 우리가 종료주일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은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며 환영한 데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종료주일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호산나 호산나라는 그 뜻은 구하오니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구하오니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했습니다.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믿고 예수님이 왔을 때 호산나 호산나라고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와 유대인들이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에게 기대했던 바와 목적은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임을 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입성하셨다면 유대인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것은 자기들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불렀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로마로부터 해방을 원해서 로마로부터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구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께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왔던 그 이유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외쳤던 이유가 전혀 다른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은 죄인들을 대신하여 받게 된 고난 때문이었습니다. 죄인들을 대신해서 고난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누구 때문에 어떤 고난을 어떻게 받으셨는지 종료주일을 맞이하여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18장 38절에서 19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만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깔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습니다. 자기 겉옷을 벗어서 옷에 깔았던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사람들이 기대가 너무 커서 실망도 컸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180도 완전히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눈에는 살기가 가득했습니다. 그 입에서 독을 품어내듯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 지르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호산나 호산나 구하오니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구하오니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외쳤던 그들이 눈에 살기가 가득한 그 눈빛으로 입에서 독을 품어내듯이 이제는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 지르게 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메시아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쳤던 것은
자기들의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필요를, 자기들의 욕구를 채워주실 줄 알고 호산나 호산나 외쳤는데 지들의 생각과 전혀 다른 모습을 발견하자 자기들이 기대했던 그 기대가 깨어지자 이제는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 지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유대인들의 압박에 못 이겨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하였습니다. 당시에 로마의 태형은 3단계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에 죄인들에게 곤장으로 때리는 형벌이 있었죠. 그런데 이 곤장을 똑같은 곤장으로 때렸던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 과거에 그 죄의 크기에 따라서 소곤장이 있었고 중곤장이 있었고 대곤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죄가 아주 심하면 치도곤장이라는 것으로 때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로마에도 이 형벌, 이 채찍질하는 이 때리는 이 형벌에도 3단계가 있었다고 하죠. 가볍게 매질하는 푸스테스라는 것이 있었고, 일반적으로 알려진 채찍질 플라겔라라는 것이 있었고, 아주 강한 채찍질 베르베라라는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채찍질만 하더라도 채찍 끝에 날카로운 뼈 조각이 붙어 있었고 또한 날카로운 납덩이들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일반적인 채찍질도 아주 무서워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인 아주 강력한 채찍질이었던 베르베라는 로마 병사들이 인정사정 봐주지 않고 아주 강하게 때리는 형벌이었기 때문에 고대 문헌에 보면 이 죄인들은 이 마지막 단계인 이 베르베라라는 채찍질을 맞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채찍에 맞게 되면 살점이 터지기도 하고 살점이 찢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그 채찍에 걸려서 당길 때 거기에 그 살점들이 떨어져 나가는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얀 뼈들이 보이기도 했겠죠. 이 옆구리에 맞으면 그 살점이 뜯어져 나가면서 창자들, 내장들이 흘러내리는 경우들이 다반사였다라고 그렇게 고대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단계였던 베르베라라는 이 채찍질만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였기 때문에 공포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셨던 채찍질은 마지막 단계의 채찍질 베르베라였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화에서도 볼 수 있지만 정말 그 살이 터져나가는 모습, 살이 찢기는 모습들을 우리가 또한 상상해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빌라도는 예수님과 대화하는 중에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분노하여 밀란이 일어나면, 반란이 일어나면 자신에게 좋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바라바는 풀어주었고 예수님에게 채찍질을 가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채찍질을 가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에 예수님께서 채찍질을 당하셨습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시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25절에 이렇게 비슷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는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우리 때문에 채찍질을 당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이 터지도록 채찍질을 당하셨지만 참으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 나음을 입도록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시키심으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고 예수님께서 그 모진 채찍질을 당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죄악을 대신 담당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게 하셨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어떤 고난을 받으셨는지 기억하시며 이 종료 주일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서 예수님의 희생과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간절히 바라기는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가슴 깊이 새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매일 날마다 조금씩 하루하루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의 어떤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서 7절 말씀인데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군인들이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 알세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아멘. 우리는 이 짧은 본문에서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채찍질을 끝낸 군인들은 이제 예수님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금면류관 대신 가시나무로 엮은 관을 만들어서 예수님 머리에 씌웠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로마 황제들이 입었던 옷 색깔인 자색 옷을 입혔습니다. 그러곤 이렇게 인사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당시 로마 황제에게 경의를 표현할 때 인사했는데 그때는 이렇게 인사했다고 합니다. 아베 가이사, 아베 가이사라고 이렇게 인사했다고 합니다. 그 뜻은 아베 가이사 황제 만세, 가이사 황제 만세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로마 병사들이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라는 이 인사는, 이 표현은 유대인의 왕 만세, 유대인의 왕 만세라는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그와 같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유대인의 왕 만세, 유대인의 왕 만세라고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심지어 손으로 때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손으로 때린다는 것은 가장 치욕스러운 그런 수치를 안겨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손으로 예수님을 때렸던 것이죠.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도 당시 고난받는 종으로 모욕과 침뱉음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뺨을 맞았다고 그렇게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고난받는 종으로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수치와 모욕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뺨을 맞았다. 예수님도 고난받는 종이 되셔서 뺨을 맞으시며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로마 병사들은 말로는 존경한다고 하였지만 행동으로는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가시나무 관을 만들어서 씌워주고 귀한 자색 옷을 입혀주었지만 속으로는 예수님을 조롱하며 예수님을 무시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 불렀지만 유대인의 왕으로 대우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만세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치켜 세웠지만 속으로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무시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기만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만하는 것이다. 기만적인 모습이 로마 병사들에게서 나타났던 것입니다.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을 기만하면서 조롱하며 무시하였습니다. 입술로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을 기만하여서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행동으로는 예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속으로는 예수님을 조롱하는 기만함이 로마 병사들에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로마 병사들의 이러한 기만적인 모습, 상대를 속이고 무시하고 조롱하는 모습, 그리고 앞에서와 뒤에서의 모습이 다른 기만적인 모습은 오늘날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서도 나타나는 모습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이러한 기만적인 죄악된 모습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로 말로는 누군가를 지켜 세워주지만 속으로 그 사람을 무시하고 조롱할 때가 있죠. 기만적인 모습입니다. 행동으로는 섬기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욕하는 그런 마음들, 기만적인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장로님으로, 목사님으로, 권사님으로 부르지만, 안수 집사님으로 부르지만 속으로는 인정하지 않는 그 모습들이 기만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서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 라고 그렇게 인정했지만, 불렀지만 유대인의 왕으로 털끝만큼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조롱하며 무시했습니다. 그런 기만적인 모습이 오늘날 우리에게서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병사들의 기만적인 모습은 로마 병사들에게만 나타났던 것이 아니라 빌라도에게도 나타났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 피투성이가 되고 살이 터져 있는 모습을 유대인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앞에서 보여주고자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과 유대인 앞에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음을 알면서도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킬 것이 두려워서 타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자기에게는 죄가 없다고 변명하였습니다. 자기 스스로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그 어리석음이 빌라도에게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질을 당하셔서 살이 찢기고 터져서 피투성이가 되었는데, 그리고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사람들에게 조롱당하셨는데, 수치를 당하는 일이 이미 벌어졌는데 빌라도는 자기 탓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한 사건이, 그러한 일들이 예수님께서 이미 피투성이가 되어서 그와 같은 결과가 있었으면 스스로에게 어떤 잘못이 있어야 하는지 돌아보아야 했지만 돌아보지 아니하고 자기에게는 잘못이 없다,
나에게는 책임이 없다라고 대중을 기만하는 모습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로마 군인들의 모습과 빌라도의 모습이 닮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였습니다. 말과 행동의 다름이, 말과 행동의 다름으로 인해서 누군가를 기만하는 그 모습이 닮아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되었습니다. 힘이 있다고 상대를 기만하며 속이려는 모습이 닮아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되었습니다. 책임을 회피하며 다른 사람에게서 문제의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자기 기만적인 죄악된 모습이 닮아 있었다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잘못을 알면서도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적당히 타협함으로 기득권을 지키고자 하는 오만과 기만적인 모습이 닮아 있다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자기 기만과 다른 사람을 속이는 기만이기 때문에 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로마 군인과 빌라도에게서만 나타나는 모습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입술로는 하나님을 만왕의 왕이라고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예수님을 구주라고, 메시아라고,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여전히 삶의 자리에서 입술로 고백한 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기만적 모습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 잘못은 돌아보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고자 다른 사람에게서 문제의 원인을 찾고, 그리고 빌라도가 반란이 일어날 것이 두려워서 타협하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문제를 덮으려고 했던 그 기만적인 그 모습이, 대중을 속이려고 하는 그 기만적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되었습니다. 목사인 저도 설교한 만큼만 살 수 있다면, 설교한 만큼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설교한 만큼 살지 못하고 저에게도 기만적인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제 모습 가운데에도 설교한 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기만적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때로는 군인들처럼, 때로는 빌라도처럼 말과 행동에서 다름이 나타나고 있고, 자기 자신을 위해, 그리고 자기를 지키기 위해 다른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자기 잘못을 감추고자 다른 곳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기만적 모습입니다. 자기 기만이고 다른 사람을 속이는 기만인 것이죠. 자기 잘못을 숨기려고 하는 기만적 모습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또한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연약함과 죄악된 모습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며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예수님의 모습과 그 마음을 깊이 묵상하며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며 예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모습인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모습 가운데 빌라도와 같은 모습, 나의 모습 가운데 로마 병사와 같은 모습, 나의 모습 가운데 대제사장과 같은 모습은 나타나고 있지 않는지, 그런 기만적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살고자 하면서도 내가 무엇을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는지 깊이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염려되고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혹 빌라도가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던 것을 똑같이 저와 여러분은 두려워하고 있지 않은지, 염려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받으셨는지, 왜 십자가의 길을 가셨는지, 누구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는지 깊이 묵상하시면서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몸인의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